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강론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시 민수기로 넘어갔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그들도 애굽에서 함께 살다가 모세가 증거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집트 왕 바로 왕을 꺾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센 신을 따라가자, 힘이 더 센 신을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날 때 그들도 따라 나섰던 말 그대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이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고 또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는 애굽 국민들도 있었겠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왔는데 바로 왕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 민족들의 여호와가 더 전능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면 199만 9,998명, 빠진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원망에 동참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동묘지를 다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잠시 드렸고, 이제 그 결론이 오늘 11장인데, 민수기 11장인데,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원망 불평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민수기 11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의 탈진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의 탈진이 얼마나 컸으면 11절에 따라서 합니다. 어찌하여 기억나십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는 어찌하여 탄식기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신학, 어찌하여 탄식 기도 신학이 시작되는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애절한 비통함을 담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 눈물로 썼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썼던 애가서에서 이 탄식 기도가 꽃을 피웁니다. 그랬다가 신약에 와서는 고난주간 마지막 날 밤에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심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탄식 기도의 꽃을 피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은 간구는 따라서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즉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간구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애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짖으시고, 우리 슬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과 슬픔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중보 기도하신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감람산에서 부르짖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사적인 탄식, 개인적인 탄식과 개인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중보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찌하여 부르짖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이 탄식을 다 중보하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부르짖고 탄식하지만 내 사적인 개인적인 탄식과 애통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원망하고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 때 애곡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울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개인의 탄식과 내 개인의 애통함, 미래의 끝까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가 얼마나 탄식을 하고 충격을 받았으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200만 명을 내가 임신해서 낳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금 따지죠. 내가 200만 명을 다 출산했습니까? 이들이 내 자식입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면서 15절에 내려가 보면 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시고, 얼마나 탈진이 심했으면 죽여달랍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고난 당하는 꼴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의 씨가 된다고 기도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모세가 죽죠. 실제로 죽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을 못 밟고 떠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또 다른 것에 있지만 아무튼 모세가 지금 이렇게 너무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탈진을 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왜 이렇게 탈진했다고요? 예? 예,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모으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찾으셨습니다. 지도자,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의 지도자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때 원망으로 악평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17절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일어난 원인이, 최초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인 따라서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무리.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영이 다른 사람. 영이 다른 사람. 이해됐습니까? 예, 내 영이 다르든 성령이 다르든 악령이 다르든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애굽 신을 꺾어버리고 힘이 더 센 여호와를 섬기려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영이 아니고 다신론, 범신론을 섬기는 다른 영을 가진 섞인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200만 공동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11장에 섞인 무리들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늘나라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망성에 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악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존귀한 영혼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의 초청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언제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에게 같은 영이 충만한 동역자를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영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다르면 그는 뭐가 될까요? 영이 다르면 간첩입니다. 간첩.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정치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평양 시내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끌려가서 적결 사형을 당하겠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주체 사상을 외쳐도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외치면 간첩으로 간주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주체 사상을 전파하면 간첩으로 간주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의 정치 이념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사든 대기업이든 회장과 직원들이 같은 마인드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사업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여서 한 영을 받아서 한 영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시험과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서로 싸우다가 서로 같이 물어뜯다가 같이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모세야, 내 영과 같은 영을 받은 자를 일꾼으로 세워라. 나의 동역자로 세워라. 이렇게 탄식하고 탈진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대구 선교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한 영이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간질을 하지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해서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망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 내 생각에 이간질은 시작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사단은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 사람 속에도 이간의 영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교회 성도 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 되지 못하고 교인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고발 고소가 난무하고 갈라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이간의 영이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대 한 영이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의해서 보면 한 영인데 어떤 영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내게 임한 영을 70명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나머지 세우는 70명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영을 주어서
같은 영의 동역자로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제가 받은 영으로 다 하나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동역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란 지도자와 같은 영을 받은 자이고 또 지도자와 함께하는 자이고 백성의 짐을 나눠 지는 자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교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면 자기 교회 목사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원망이 다 전염되어 가지고 원망 데모를 하고 불평 데모를 일으키고 지도자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모세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되자 이렇게 고라파에서 일어나가지고 파당을 만드는 이런 사건까지 나중에 일어나는데 이 원망 데모꾼 원망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영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면 여러분 원망 데모꾼이 아니라 은혜 선동꾼이 되어서 이 바이러스 균을 확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만 우리는 은혜의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은혜를 감염시키고 은혜를 전파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PCR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이 되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2주 동안 여러분 방 안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끼리 서로 막 피했잖아, 그죠? 예. 사람끼리 피하고 확진된 사람은 뭐 더 피해버리고 모임과 행사에는 아예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은혜가 충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고 모여드는 이런 은혜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서 오시옵소서 어딜 가나 사랑받고 초청받고 대환영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밭에 활짝 핀 꽃에 향기가 나고 꿀이 있으면 꿀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달려들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은혜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도들이 찾아오고 영혼들이 찾아오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족들과 여러분의 가문의 식구들에게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고 은혜의 향기를 풍겨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복음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이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